네,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문을 보시고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가? 하셨던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아닙니다.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어린이부 담당 목사가 나왔으니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그때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이런 그때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참 이렇게 이제 거슬립니다. 이게 어떤 때일까요? 마태복음의 기록 순서에 따라서 몇 장만 앞으로 넘겨보면 17장에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자들 중에서도 리딩 그룹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신기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세 제자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빛나는 구름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임을 확인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까지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그저 대단한 인간, 대단한 선생이기만 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그 이후에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셨습니다. 성전세 납부에 대한 갈등도 있었는데 그것도 아주 가볍게 해결하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전부터 느꼈지만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이 그냥 보통 위인이 아니란 판단이 점점 확실해지자 급기야 제자들 사이에서는 18장에 줄서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18장에서 벌어진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5대 설교 중에 하나로 꼽히는 아주 주옥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19장으로 넘어와서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이 가능합니까? 라고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요약하자면 너네 이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이혼의 어떤 기준을 정해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기 전에 결혼의 진정한 의미부터 다시 생각해봐라 하시면서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에게 또 한 방 먹이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신이 났을 겁니다. 자신들이 따르고 모시는 분이 그냥 갈릴리 시골 동네에서 그냥 나름 유력하고 또 유명한 인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또 그리고 그에 걸맞는 행보를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꽤 신이 났을 겁니다. 이번엔 바리새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셨으니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다음은 어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얼마나 더 강렬하고 얼마나 더 극적인, 얼마나 더 크고 높은 일을 행하실까 하는 마음에 제자들은 신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전국적으로 인기와 인정을 얻게 되시겠지, 유다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겠지, 포갑적인 로마 제국과 전면전을 선포하시고 유다 나라 다윗 왕조의 회복을 이루어내시겠지. 제자들의 눈은 벌써부터 높고 강력하고 극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와 같이 강렬하고 극적인 예수님의 행보를 기대하던 제자들의 발길을 붙잡는 상대적으로 시시해 보이는 한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엄마 아빠들입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은 예수님께 자녀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부모들을 제자들은 꾸짖습니다. 소위 애들은 가라 였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아이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는 일이 그리 중요하거나 강렬하거나 극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그리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잘 아시겠지만 계수된 이들은 성인 남성들만이었지 성인 여성과 어린아이들은 계수의 대상에조차 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수많은 성인 남성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인정을 받는 수많은 성인 남성들이 이 강렬하고 극적인 행보를 이어나가시는 예수님께 기도를 받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차라리 병에 걸린 아이들이었으면 모를까, 좀 그러면 극적인 홍보 효과라도 좀 낼 수 있었겠지만, 그냥 멀쩡해 보이는 아이들에게 단지 기도해 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힘과 영향력이 있는 성인 남성을 만나고 병만 낫기만 하면 충분히 사회적인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성인 남성을 치유하는 것이 제자들의 셈에 더 맞았을 겁니다. 그래서 애들은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인자하신 예수님은 도리어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어린이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성인 남성인 제자들이 아닌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과 함께 말입니다. 제자들은 어른이고 남성입니다. 날은 예수님 옆에서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훨씬 많이 들었고 예수님의 사역도 훨씬 더 많이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직 미성숙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도 어렵고 언변도 충분하지 못한 아이들, 오늘 처음 봤고 또 이후에 또 볼 일 없는 이 어린 아이들더러 천국의 주인이라니요. 자기네들을 내버려 두고요. 예수님이 안수 기도를 해준다고 해도 이 아이들이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받고 있는지 이 아이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변화사 사건을 본 것도 아닌데요. 아니, 몇 년 지난 이후에는 이 일을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이라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일 겁니다. 일단 그렇다고 칩시다.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어떤 면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단지 어린이들이 그냥 귀여워서 선심성으로 그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던 것은 아니었겠죠.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 주로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절대 의존성. 어린이들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네. 둘째는 겸손함이랍니다. 자신이 어리다는 사실을 알고 부모님의 능력의 승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이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승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네. 이게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 선뜻 동의가 되십니까? 특별히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신 분들. 요새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느라 좀 불성실한 주부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주부의 타이틀을 걸치고 있는 제 짧은 식견으로서는 이 주석을 쓴 성사학자들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육아를 거의 안 해보셨구나, 했더라도 겉으로만 했구나 싶기도 합니다. 절대 의존성이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죠.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의존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땡깡을 부리면서 내가 할 거야 하는 아이들을 하루 종일 보고 있노라면 이게 자립심이 강하다고 해서 좋아해야 되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겸손함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분명히 있죠. 요새는 좀 덜하긴 하는데 우리 둘째 여름이가 그린 그림을 이제 제가 칭찬하면 우리 첫째 봄이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더 잘 그리는데. 첫째를 칭찬하면 둘째는 조용한 말로 하지 않습니다. 아득바득 달려들어서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난립니다. 자기 피하시다니까 좋아야 되는 건가 헷갈립니다. 절대 의존성과 겸손함이 어린애들에게 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냐, 하나님에게 겸손하게 의존하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다. 그래요. 그 인정이 됩니다. 18장에서도 이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려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굳이 어린아이들을 지목해 가시면서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싶은 겁니다.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탐탁지 않으셨다면 어른들 중에서 겸손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차라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도 됐을 텐데, 왜 굳이 어린아이들, 때로는 한껏 이기적이고 자랑하기를 너무 즐겨하는 이 어린아이들을 왜 천국의 주인이라고 칭하셨을까요? 예수님 결혼 안 해보셔서, 육아를 안 해보셔서 그랬던 걸까요? 네, 합리적 의심? 네. 아니, 어린이들이라도 각자 성격이나 또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일 텐데 왜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어린아이들의 어떤 점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드는 걸까요? 일단 어린아이가 정말로 자신을 낮추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선뜻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낮아짐, 섬김의 메타포로 어린아이들을 등장시킨 것이라고 한다면 좋아요, 이해가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높음을 증명하려 애쓰는 제자들이 아닌 자신의 약자됨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어린이들이 천국의 주인의 표본으로 제시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이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시선을 조금 더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린이들이 어떤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고민했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시선을 고정해야 될 분은 어린아이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그 어느 누구보다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의 특징을 바로 이 순간에도, 어린아이들에게 천국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시는 바로 이 순간에도 어린아이들보다 훨씬 더 잘 보여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별거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더러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별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하나도 안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어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강렬하고 또 극적인 일을 도모하는 이 진지하고 결연한 이 현장에서 미성숙하고 시끄럽고 귀찮게 하고 무례하고 방해되는 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 당신의 진지한 이웃으로 여기셨습니다. 천국의 진정한 주인은 조건을 따져 묻기보다 용납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이 천국의 주인인 이유는 어린이들 어떠함도 분명히 어떤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어린이들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성격에 따라, 상황 따라 천차만별이고 제멋대로 자랑쟁이인 이 어린이들마저 천국의 주인으로 여기는 예수님의 진지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국의 주인의 성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가 되돌아야 할 것은 어린아이들의 어떠함도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그곳에서 배워야 할 점을 우리가 취하는 것 되게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어떠함에 비추어 우리는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해질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을 겸손히 의존하는가 스스로 묻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물음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린 아이라도 천국의 주인으로 여기는가? 전혀 천국의 주인 같아 보이지 않는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이들, 도움이 되기보다는 발목을 잡히게 되는 이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천국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가입니다. 어쩌면 안수를 바르고 자식들을 데려오는 부모들의 의도가 그렇게 숭고하지 않았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개중에는 예수의 말씀과 사역을 경험하고 또 진지한 의미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에게 나아오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자식이 잘 되는 마음에 용하다는 무당에게 찾아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에게 찾아온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회의적으로 보자면 예수를 따르기보다는 그보다 간편한 그러나 종교적 안정감을 손쉽게 확보하려는 그들의 욕망에 충실한 방식으로 간편하게 안수 한번 받아두려는 계산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대의 핫한 예수에게요. 그랬다면 부모들을 꾸짖었던 제자들의 태도가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신을 도구화시키는 이 위험성에 대한 이런 반구의 점검이나 경고는커녕 너른 마음으로 그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들을 막지 말고 자신에게로 오라 하시고 그들의 요청에 응하십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에서였든 그저 예수라는 당대의 핫한 인물에게 사인을 받으려는 단순한 팬심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용납하셨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에게 안수 기도하는 분이 누군지 진지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용납은 어린아이들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천국의 진정한 주인의 성품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후에도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용납은 어린아이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의 성품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받을 자격이 있건 없건 무가치한 2등 시민으로 여겨지는 이들조차 용납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천국의 주인의 너른 품을 진하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어린이의 인권이 높아진 오늘날의 세상에서 오늘의 본문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것은 대단히 파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소개되는 어린아이들은 7세 미만의 어린아이들로 보이는데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농사나 집안일에 그리 큰 도움이 되지도 못했고 또 의술의 한계로 성인이 되기도 전에 죽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굳이 계수해봐야 소용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훈련되지 않고 제멋대로이고 무례하고 시끄럽고 불편하게 합니다. 약장수가 애들은 가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들은 약 살 돈도 없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제자들의 눈에도 이런 어린아이들은 그저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시간과 에너지만 빼앗기게 되는 성가신 존재들로 비춰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들이 있으신지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누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까? 굳이 이웃으로 삼아봤자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것 같지도 않고 득될 것도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성가시고 귀찮은 어린아이와도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어린아이를 여러분들은 천국의 주인과 같이 용납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의 계산대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나이스하고 예의와 염치를 아는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삼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습니다. 특별히 해외 땅에서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런 이웃들을 삼기를 원하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름 신경 써서 준비한 선물을 거들떠도 안 보는 어린이들처럼 우리의 도움에 고마워하기는커녕 보람조차 느끼게 해주지 않는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어린아이까지도 여러분들은 천국의 주인으로서 용납하십니까? 예수님의 용납을 받고 예수님의 안수기도를 받은 어린 아이들이 있었더랬지요. 이후 그들의 삶이 변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철없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이례적 만남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어쩌면 금세 잊어버리고 그들의 삶은 그냥 그대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삶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의 진정한 주인의 너른 품을 목격하고 기억하는 제자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를 읽는 저의 삶 역시 바뀌어 갑니다. 고백하건대 저에게 어린아이는 공교롭게도 어린이부 사역이었습니다. 사역 경험도 없고 그리고 목사들의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딴따라에 관심이 훨씬 더 많아서 교사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그 어린이부 사역을 하는 것이 온몸이 뻣뻣한 저한테 요가 강사를 해보라는 그런 것과 같은 네, 그런 거였습니다. 내가 어린이부를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 분립의 물결에 편승하여서 무언가 자연스레 물 흐르듯 어린이부서를 담당하게 되었고 두려움과 쫄리는 마음과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지금껏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매주 아직까지 이제 어린이 예배에 쫄리는 마음으로 임하긴 하는데요. 제 마음이 점점 부요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직도 무서워요.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하는 게 아이들 지금 좋아해 주는데 이게 좀만 있으면 지겨워질 거 아니에요. 무섭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점점 부요해져 갑니다. 계산해보기로는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을 것 같았는데 제 기도 시간에 어린이부에 대한 기도가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천국의 주인의 마음을 느낍니다. 공교롭게도 조만간 어린이부 교사를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공교롭네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린 아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어린 아이는 무엇입니까? 괜찮습니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바쁜 마음, 불안한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의 계산 결과를 따라 우리의 어린아이를 외면하다 보면 우리는 더더욱 빈궁해지던데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어린아이를 용납하기로 결정할 때에 천국의 주인의 부요한 품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의 주인의 성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허락하신 천국을 그저 감상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